2월 첫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다. 아버지의 때가 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생명체에 대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맡겨주신 것마다 그것들에게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하시려고요. 영원한 생명은 이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한 분뿐인 참 하나님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아버지를 땅에서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끝냄으로써요.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아버지 곁에서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 곁에서 누렸던 그 영광으로요. 아멘. 오늘 기도하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그가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비유로 설교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들 하나하나가 모두 위대하고 특별하지만요, 그래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으니 곧 그가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 중에서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는 장면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하신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입니다. 이때 이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마귀와 싸워 이기신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새벽녘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신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밤 3시까지 산중턱에서 기도하시다가 광풍을 만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던 예수님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몸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그저 우리의 내면과 머릿속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기도의 응답도 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며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음을 아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떼어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거둬들인 모습을 통해 그저 기도가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필요를 채우는 능력이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후에 기도 외에 이런 일이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력과 영들을 이기는 힘도 기도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심을 통하여 마귀의 최후 유혹을 이기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도 이 기도에 의존하고 기도로 결단하시며 기도로 바로 설 수 있으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위대한 중보기도를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중보기도란 기도의 대상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또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이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될 많은 사람들, 곧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멘. 흔히 중보기도라 하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되지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잠시 미뤄두고 왠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조금 이기적이기 때문에 소홀히 해야 겸손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왠지 미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나 기복신앙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욱 성숙되고 선한 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를 먼저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흔히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모범적인 순서일 텐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우선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때가 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고 싶은데 나 자신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줄 것이 없고 오히려 영육이 빈털터리가 되어 있다면 원하는 바 남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서 영적으로 빡빡하고 가진 것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없는 것이지요. 이는 처음부터 많이 가져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한 마일리지를 쌓듯이 많이 쌓아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한 자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는 아버지여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의미로 자신에게 다가온 다소 무거운 이 사명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온전케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중보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이 돌봐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고쳐야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늘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큰 힘이자 일종의 충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아내고 사명을 감당해내는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또한 예수님과 비슷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똑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하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주어진 그 방대한 사역들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로 늘 무장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모든 일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보고 진료를 받아야만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해야 하는지를 듣고 알게 됩니다. 이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삶의 내용이 바뀌게끔 합니다.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드시지 마시고 적절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동을 삼가시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말하는 말이 곧 자신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이는 의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의 아픔과 연약함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와 어떠한 처방을 해주시는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팔이 부러진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가족이 요즘 통 우울해하고 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의사는 일단 당신 팔을 좀 낫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치료를 받아야 환자가 걱정하는 것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난 괜찮고요. 그냥 냅둬도 되는데요. 누가 걱정이고요. 누구만큼은 좀 잘 돼야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의사는 네네, 그 마음은 잘 알겠으나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진물을 좀 닦아야 되겠습니다. 상처를 좀 소독하고 응급처치도 좀 하고 붕대를 좀 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앞에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치유함을 받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이야기들을 스스로 고백함을 통해 이것들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내 능력으로 다른 무언가로 인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해결해 주며 비로소 자유함과 해방으로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오늘 다름 아닌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시고 대화하시며 손을 잡고 끌어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추운 겨울을 지나며 추운 날씨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오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온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과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정한 회복과 은혜의 충만함이 깃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늘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